오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당시에 그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전 열방, 전 세계를, 로마 세계를 거머쥐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분이셨다. 근데 정말 복음서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우리 주님은 전사였지, 전투하시는 분이셨지. 이렇게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귀신이 다 드러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치유함을 받고 자유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지 실제로 그냥 뭐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고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듯이 돌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그 당시 짐승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또 그 뒷배에서 조종하는 이세벨에 대항해서 유일하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은 엘리야였죠. 그 엘리야는 그 당시의 시대에서 가장 그러니까 유일한 대언의 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려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뒤를 따랐지만은 분명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전쟁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극찬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셨는데 왜 그가 그렇게 위대했는가? 그는 당시 아합보다도 강력한 당대의 짐승인 헤롯에게 전면전을 감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한 대언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성도가 된 것은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 그 대적의 영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하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탄의 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어그러뜨려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만들어 놓은 그 파괴적인 사단의 일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망의 지배 하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흑암의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흑암에 빠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범죄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빛의 옷이요, 의의 갑옷이요, 우리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영적 전사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은 정말 보잘것없고 또 툭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복을 받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고한 그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그냥 세상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자라고 세상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게임은 진 거죠.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을 일깨워서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짐승의 영과 그리고 또 세상 주관자들, 사단, 용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전쟁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형제가 우리가 뭐 싸우기까지는 해야 되지 피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피하는 전쟁에서는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격입니다. 게임에서 만약에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터지다가 죽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전쟁의 룰에서는 여러분 피해서 되는 게 있고, 맞서 싸워야만 이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쟁 용사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났고, 주님은 전쟁 용사셨고, 주님은 왕이시고, 전쟁 용사에서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칼을 붙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맨 앞장설 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할렐루야. 주님은 전쟁 용사시고, 그리고 또 주님은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예수를 윤리교사나 좋은 말과 덕담을 늘어놓는 성인 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런 생각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을 성인 군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성인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전쟁터로 부름받은 군인들입니다. 영적 전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정면 대결하는 분이시오,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는 영적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치 싸움하러 오신 분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주님은 매번 싸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싸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그 종교 권력자였던 이 사두개인들과 싸우고. 주님은 전사들입니다. 전사의 스피릿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학은 뭐냐면 이 기독교 복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좋은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변증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죠. 찰리 커크도 그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변증적 설교를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악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바로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정면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낸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변명도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적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그만해라, 덕이 되지 않는다, 자꾸 분란을 만들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소리들입니다.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입을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계속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결케 될 것이며, 그리고 또 깨어날 거예요. 영혼들이 깨어날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 잠자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서 다 잠재우려는 거예요. 다 마취제 다 넣어가지고, 에큐메니컬 메시지, 사랑과 포용과 화합, 다 메시지, 좋은 것들은 다 때려 박아놓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전부 다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목회자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입에 사탄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중화시키고
물 타는 거죠. 적절하게 뭉그러뜨리는 말과 생각을 넣어서 전쟁에서 전혀 소용이 없는, 그 쓸 수 없는 그 무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사단이 지난 3년간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머릿속에 거짓된 생각들을 넣어서 제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고집도 있겠지만은 제 원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구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진짜 맞나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두 번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정말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언제나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너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 성경의 말만 하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길이고 어렵고 참으로 고달픈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부진 그런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칼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의 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하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다른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이슬람권 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안전합니까? 온갖 그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미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미국도 한번 흔드실 겁니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서바이벌 하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내면과 외면에 두 벌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양같이 온순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외면의 옷은 뱀과 같고 사자와 같기도 하고 거칠고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흑암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의 외면의 전신갑주는 매우 강력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서운 흉기를 휘두르는데 우리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양의 옷을 그대로 보이면 그들에게 날 잡수소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밖에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선인장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까칠한지. 선인장이 겉에 뾰족뾰족하게 나 있잖아요. 까칠. 근데 속을 까보면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많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하지만은 바깥에 대해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요, 외부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까칠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속은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내면은 온순한 양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순한 양이 돼야 되지만 바깥에서는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대체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모두가 심령이 온순한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바깥에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이 뱀과 같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영적 전신갑주를 또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트럼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지금 고레스처럼 메시아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절대 지는 게임을 하질 않습니다. 항상 이길 걸 다 계산해 놓고 이기는 경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그냥 뭐 취한 것처럼 이렇게 자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강력한 철퇴의 기름 부으심. 주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천년왕국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마어마한 권능이에요.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정말 이 트럼프가 뱀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뱀과 싸워 절대 지지 않는
지력과 감성과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CNN 기자들과 대놓고 싸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 그는 기자가 말도 하기 전에 다 알아요. 눈빛만으로도. 예, 그냥 완전히 묵살내버립니다. 예, 아주 굉장한 면박을 주죠. 그는 무례한 자들의 무례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사람이고, 그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고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기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이 이미 장악해버린 이 세계에서 싸우려면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카로운 칼로 바리새인들의 논리적인 공격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가 악의적인 보도를 하려는 그 민주당 기자들의 혼을 빼버리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 이겨내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무장해서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